어? 이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옛날에 남한산성 썼었잖아. 남한산성 썼는데 이 사람이 몇 년 있다가 쓴 것이 흑산이라고 하는 이런 소설을 근래에 쓴 거야. 근래에 흑산을 썼는데 흑산의 내용이 뭐냐, 이 캐톨릭에 대한 천주교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타산도 참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이 김훈이 쓴 이 작품에서 흑산에서 얘기가 타산의 동생이 정약전이야. 정약전이. 정약전이는 자산어보. 뭐 많은 책을 이제 600권을 썼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되는 게 뭐냐면 이 소설에서 정약전이는 배교 행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천주교를 신앙하다가 천주교를 배교했다 말이지. 배교니까 감이 안 와? 등배자, 자기 신앙하는 것을 캐톨릭을 반대했다 말이지. 배교해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바닷가에 가서, 저 해남 그쪽에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어떻게 생겼나, 어부들이 물고기 잡아오면, 자기가 어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오면 내가 좀 살게요 한다든가, 무슨 술을 내가지고 내가 글 가르쳐 줄 테니까 물고기 좀 나 가르쳐 주시오 한다든가 해가지고 자산 어보를 쓴 거야. 이쪽에 학자가 아닌데 이쪽에 이런 책을 쓰기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일일 텐데, 어쨌든 자기는 배교 행위를 해서 참회의 자세였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자산러브라고 하는 훌륭한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문제인데, 다산이 600권이나 되는 그런 책을 썼는데도 다산은 우리가 역사에서 어떤 좋은 면만 얘기하니까 그렇지 어두운 면을 얘기하면 사람이 또 이상하게 망가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분은, 다산은 뭐였느냐, 그때 이제 조선 말기에 이 천주교 신자들을 전부 박해했으니까, 박해하는데 이 다산은 밀고를 한 사람이야. 저 집이 그런 신도다, 저 집이 그런 신도다 해가지고 다산은 그러니까 밀고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참 아쉽지. 그냥 학자의 길만 쭉 갔으면 이제 그 좋으련만,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무게 있는 학자한테 앞잡이 노릇을 하게 해서 그렇게 또 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이제 또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야. 어찌 보면 흑산에서 나오는 얘기 가운데는 홍사영이가 제일 값진 사람이지. 캐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저 뜬구름과 같은 것인데, 그걸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 저 사영이라고 하는 저런 사람으로 또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부분을 보면 자기 동생보다도 훨씬 못한 행위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애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세에서 평가하지, 그 당대에는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그냥 별로 그렇게 승자의편에서 얘기가 되니까 별로 묻혀갈 수 있지만, 후일에 가서는 나하고 관계없는 후학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니까 대단히 참 살얼음을 걸을 수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대구 화상 그러니까 197페이지 복림산문 가운데 얘기하면서 197페이지 하단쯤에 대구 화상 얘기했습니다. 각각 유형과 이제 같이서 3대목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 그 책이 소위 이제 한국 문학사상 최초의 향가집이다. 이런 얘기도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절이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요? 해인사의 원당함 얘기했잖아요. 해인사의 원당함. 이 친성여왕이 위홍이 죽은 후에 위홍 즉 작은아버지인데 자기 이제 연인이지. 이 사람의 죽음을 갖다가 슬퍼해 가지고 원당함에 지금 해인사의 원당함인데 그 원당함에서 명복을 빌었어요. 근데 신라에서 보면 해인사 원당함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가 되느냐? 북쪽이 돼. 그래서 이 북쪽이 되기 때문에 소위 이제 북궁이다. 당을 안 쓰고 북궁이다. 자기네 원찰로 쓰는 절이기 때문에 그 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썼던 것 같아요. 원당함, 오늘의 해인사의 원당함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성철 종정 다음에 해암 종정이 계셨어요. 해암 종정 스님이 정진을 이제 잘 하신 어른인데 이 스님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삼의 일발이란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삼의 일발인데 이 해암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일의 일발이야. 일의 일발. 일의 일발을 주장해서 산 스님이 이제 해암 스님이에요. 해암 스님. 일의 일발을 주장해서 아주 검소한 생활을 이제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일화가 있는데 월정사 살 때 월정사에서 정멸보궁까지 매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야. 정진을 하는 거야. 그야말로 이제 행선을 하는 거지. 행선을. 선방에 간이 앉아있지 않고 예수님이 행선을 하는데 지팡이 하나만 짚고 행선을 이제 쭉 하면서 살았는데 그 6개월 동안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을 할 때 또 그냥 음식도 공양도 아주 그 잣나무 그 송진가루 같은 것을 내서 먹으면서 이렇게 정진을 아주 열심히 한 그런 스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자들한테도 일의 일발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그런 스님이에요. 이 스님의 아주 멋진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어라. 이것도 사실 또 어폐가 있어. 공부하다 죽으면 하와 중생은 언제 하냐? 또 공부하다 죽어라. 이게 이제 이분의 슬로건이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정진을 철저하게 하라는 것을 이제 요구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지금도 원당함의 미소굴에 가면은 그 옆에 이런 글자가 공부하다 죽어라 라고 하는 생전의 가르침이 잘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복림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경남 창원에 있는 절이란 말이에요. 이 절이. 근데 내가 이제 여기를 이제 가보게 됐는데 물이 참 많이 나요. 그때 그 스님들 갈증은 잘 이기고 살으셨는지 몰라도 지금 절도 내가 가봤을 때 절도로는 정말 아닌 것 같아.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느낀 일단이 있어요. 짤막한 거 읽어줄게요.
필자에게는 이제 영광의 자취를 찾을 길 없는 예터에서 이따금 산세의 지적임이 옛 선사들의 사자후를 대신하고 있는 듯 들렸습니다. 세월의 덧없음을 재인식하고 무상의 실상을 재음미해보는 시간과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신발이 구렁에 빠질까봐 조심스레 깨금발을 하며 건너보지만 부처님 손바닥 안의 노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현듯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인 5개의 기둥에 쓴 그릇 내용이 내리를 스쳐갔습니다. 불현듯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인 5개의 기둥에 쓴 그릇 내용이 내리를 스쳐갔습니다. 제천대성이라. 즉 하늘과 나란히 어깨를 견주는 자라는 말입니다. 손오공은 우주를 한없이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허공에 제천대성이라고 쓰고 다시 날아와 보니 자기가 부처님 손가락에 위와 같이 쓴 것을 알고는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하늘과 부처님께 불경한 죄를 저지른 죄로 바위 속에 500년간 갇혀 벌을 받았다는데 삼장법사가 지나가던 길에 구해주고 제자를 삼았다고 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넘겨서 보면은 사굴산이 나옵니다. 사굴산. 199페이지에 사굴산문. 여기 보면은 마조 스님의 제자가 영관제한인데 사굴산, 이 범일국사는 영관제한의 소위 법을 받아온 그런 스님이에요. 그 페이지 제일 끝에 가면은 영관대사를 한글로 거기 참했다 해놨습니다. 한글로 참했다 해놓으니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셋이라는 숫자도 되지만 이게 참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배했다든가 가서 인사했다든가 가서 배알했다든가 이런 말을 불교에서는 이제 특히 선사를 찾아가서 인사할 때는 참했다, 참배했다, 찾아뵀다는 말입니다. 참하고 거기에서 수행하여 염관 스님으로부터 실로 동방의 보살이로다, 실로 동방의 보살이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범일 스님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강원도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면 음력 5월 5일 날이면 단오제를 합니다. 단오날이잖아요. 5월 5일이 단오날인데 이 5월 5일 단오날을 강원도 사람들은 우리 고유의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오제를 지내요. 단오제를 지내는데 단오제를 누구한테 지내느냐? 범일국사한테. 단오제를 범일국사한테 지내요. 범일국사가 강원도 사람들의 영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정신적 지주가 됐는데 이 범일스님이 열반을 해서 어떻게 됐느냐? 대관령 이쪽에 산신님이 됐다는 거야. 산신님이 범일국사가 산신님이 돼서 강릉 분들이 이제 단오 행사를 하려면은 강릉에서 행사하려면 먼저 가서 제를 지내는 게 대관령에 와서 산제를 먼저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아마 유네스코에다가 이 단오일을 이제 우리 것이다, 한국의 것이다 해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또 문제 제기를 했어요. 단오일이 어떻게 니네 거냐, 우리 거지.
초나라에 구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나라에 구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초나라에 구런이라는 사람의 명복을, 유명을 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 단오일이다. 중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뭐 유네스코에 누구 것이 등재가 됐는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구런의 유명한 이런 글이 있거든. 어보사. 구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부사, 우리 윤선도에 어부사시사가 있나? 윤선도에 어부사시사? 윤선도에 어부사시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진짜 진도, 완도에 있지, 복일도가. 완도에 가서 살면 어부사시사가 절로 나오겠더만. 귀향이 아니라 너무 좋은 곳에 사셨더만 그 양반은. 고산 윤선도 선생이. 근데 이거를 사실은 보자로 읽어야 맞다는 거야. 고기 잡는 늙은이를 얘기할 때 어부라고 한다는 거지. 어부는 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어부 그렇게. 근데 어보는 고기 잡는 노인네를 어보라고 한다는 것이지. 어보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어부사시사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조정에 나가서, 초나라의 조정에 나가서 관직에 있었어요. 관직에 있었는데, 야,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 나같이, 구런이 같이 해야 맞는 것인데, 전부 그냥 협잡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다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자꾸 얘기하니까 미움받잖아요. 미움받아서 이 사람이 구런이가 조정에서 내쫓겼어요. 내쫓겨가지고 낙향을 해서 어느 강가를 걸으면서 시를 쓰는 거야. 어보사를 썼다는 거야. 시를 썼는데 그 가운데 아주 짤막한 시가 있는데 창낭의 물이 맑으면은 내가 갓근을 씻고 창낭의 물이 탁하면은 나는 혼자 앉아서 내 발을 닦으리라.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기 잡는 어부가 돌아보고는 깔깔깔 웃었다는 거예요. 남 열받아서 지금 신세한탄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나를 보고 비웃는 거예요? 지금 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웃는 사람을 되돌아보니까 없어져 버렸다나?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려서 어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런 어보사라는 시를 쓰게 된 그 연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중국 사람들은 구런이가 죽은 날을 5월 5일 단오날이라고 하느냐? 명나수에 빠져 죽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물귀신이 돼서. 이 물에 빠져갔습니다, 구런이가. 그래서 이제 구런이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나머지 저렇게 이제 명나수에서 이렇게 불천의 귀객이 됐다는 것을 슬퍼해서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구런이를 이제 그리워하면서 그 단오제를 지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2007년에 홍콩에서 홍콩에서 이 증시가 열리지 않았어요. 구런이를 그 추모하는 뜻으로 증시가 열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 중국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멋지잖아요. 창랑이란 맑은 물도 되고 강 이름도 되고, 창랑이라고는 강의 물이 맑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가히 세탁소 올 때 쓰는 빤다고는 그 탁자 아니야? 세탁한다는. 나의 갓, 옛날 선비들이 갓을 쓰잖아요. 갓근 영자야. 갓근 영자. 가히 나의 갓을 씻겠다. 그러니까 조정에 이제 일을 보러, 국사를 보러 나간다 이거예요. 창랑의 물이 탁하면 어떻게 하느냐, 막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나의 발을 씻겠다. 그러니까 조정에 나가지 않고 내가 책 보고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멱자도 되지만 삼수변에 날일도 쓰고 가라왈자도 쓰고 두 가지로 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같이 쓰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명나수 할 때는 이제 명나라고는 강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골자로도 쓰는 거야. 이게 골자도 돼. 예? 무슨 뭘 골몰한다, 뭐에 집중하는 거, 골몰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저렇게 골자로도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글자로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또 굉장히 난감한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소위 사골산 이쪽 범일 스님이 주장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한국불교사에서 이제 선종을 얘기할 때는, 구산선문을 얘기할 때는 범일국사나 지난번에 지나간 성주산의 무염스님의 무설토나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진기조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기조사? 범일국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기조사설인데, 진기조사설에 대해서는 200페이지 중간에서 이제 나옵니다. 진기조사설을 통해서 선교 양의를 변하는 것이 선문보장록에 기록되어 있다. 선문보장록에 이제 지난번에 소개한 안하는 입이나 가섭의 마음이라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적어놓고 나중에 책에서 이제 더 찾아보면 돼요. 선법의 전승에서 이 책 26페이지에서 진기조사설에 대한 시가 나오고, 또 106페이지에 가서 진기조사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즉 선문보장록 안하의 가섭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데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 책에서 주 50으로 해서 이제 좀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말이 뭐냐면, 26페이지에 나온 얘기를 잠깐 보자면, 진기조사가 설산에 계시면서 총목방에서 석가를 기다렸네. 이모년의 조사 시민을 전하니 동시에 조사 종지를 얻었다네. 이런 말이 이제 소위 진기조사의 시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책에 근거한 얘기냐 하면은 달마밀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전하고 있는 말이에요. 달마밀록에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달마밀록이라고 하는 책은 현존하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달마밀록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읽어준 시를 보면은, 진기조사가 썸파와냐, 진기조사가 설산에 계셨는데 석가를 기다렸다니, 그래갖고 이모년의 조사의 심의를 전하니까
동시에 조사 종지를 얻었다 이런 식기가 있는데, 그러면 석가열애보다도 훨씬 앞서는 것이 징기조사라고는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우리 한국을 빛낸 선사들이라고 하는 책에 122페이지 하단의 어떤 부분을 내가 읽어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열애와 조사는 선사성의 깊고 옅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부처님으로서의 열애와 큰 스님으로서의 조사의 개념을 열애선과 조사선의 개념을 통해서 조사선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당시에는 의도적으로 선교의 차별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교학의 입장을 49년 동안 설법했던 열애의 개념으로 내세우고 언서를 초월하여 오로지 좌선 수행으로 일관했던 선종의 입장을 조사라는 개념으로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산 선문을 얘기하는 가운데 무염의 무설토론이나 이 범일의 징기조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종이 서라벌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우위에서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거보다, 즉 그거라고 하는 것은 교보다는 선이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유학파 스님들의 강한 메시지였지. 거기에서 연유된 것이고, 그 부분을 이제 어찌 보면 억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조사와 열애라고 하는 것이 선사상의 깊고 옅음을 얘기하는 것이 최소한도 아니다. 그것은 선의 우위를 얘기하고자 하는 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징기조사설이나 무설토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희양산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희양산문이 나오는데, 희양산문은 이 사람들은 진짜 유학하지 않은 그런 스님들이었어요. 유학하지 않고 해동의 선사는 보면 해동의 선사는 마조 문화에 속하는 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에 반해서 사조 도신의 법계를 이은 자가 지선스님이다라고 하는 스님이라는 거야. 지선은 48대 경문왕, 49대 헌강왕 2대를 걸쳐 교화문을 열었다. 지선은 도원이라고도 이제 이름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희양산문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계산조가 두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계산조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 도표 한번 봐요.